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속 고발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한 이 확정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이것을 우리의 삶과 현실에 적용시켜서 또 말씀을 나누는 작업이 저에게는 또 이중 고통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도 아마 들추어 내실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업이 마치 환자의 몸에 환부를 도려내는 것 같이 분명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 반복이 됩니다. 7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선언과 이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제에 이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이중성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을 만큼 지도자들부터 이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악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환부를 도려내듯이 또 재련사가 불로 불순물을 태워 녹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에레미야의 예언,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선포와 탄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 자신들의 실상을 알기나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깜짝 놀라서 밖으로 튀쳐나오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담그고 약한 불로 서서히 데우게 되면 이 물이 끓어서 이 개구리가 죽을 때까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죽어가는 상태를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찬물에 담겨가지고 불에 서서히 달구어지고 있는 이 개구리와 같은 신세인 거죠. 그들 자신의 현재 상태가 확정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으로 선포해 줄 때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까지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해서 정작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그들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 그들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사회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얼마나 지혜자가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 안에서도 얼마나 똑똑하고 또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들로 대책을 내놓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대책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병폐적인 현상들, 무엇보다도 더욱더 근본적인 날이 갈수록 가득해져 가는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미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을 했어요. 아무리 탁월한 분이 지도자가 되고 아무리 똑똑한 분들이 다양한 사회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설득력 있는 말로 이 사회적인 병폐를 진단하고 대책을 내놓지만 단 한 번도 그분들의 대책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가 해결돼 본 적이 없어요. 조금 더 가라앉을 수는 있고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그분들의 대책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폐는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가 있거든요. 죄의 문제로 말미암은 사회적인 병폐거든요. 인간의 타락이 그 근원에 있고 인간의 죄가 그 근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이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대책입니다. 죄에 대한 대책이고 심판에 대한 대책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겨우 사람들끼리 겨루는 누가 얼마나 더 똑똑한가, 누구의 말이 얼마나 더 논리적이고 타당한가, 누구의 대책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한가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을 아우르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하도 심상치 않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번민이 되어서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지혜자들을 모아요.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이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꿈의 해석을 이렇게 지혜자들한테 명령할 때는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요청할 때 꿈의 내용을 바로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이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이 뭔지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그렇게 꿈을 해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의 내용을 내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다 너희들을 쪼개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한편으로는 정말 무식한 왕이죠.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왕의 이 환관이죠. 간청을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먼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 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간구합니다.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십니다.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꿈의 내용이 그 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에게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다음에 어떤 왕들이 어떤 나라들이 세워질 것인지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환상이 그 꿈이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역사임을 그에게 알려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의 상태, 또 이 시대의 각종 병폐,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자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배운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진단을 내리고 대책을 내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세계의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이 모였는데 기후 위기를 막지 못합니다. 세계의 똑똑한 과학자들이 모였지만 환경 오염을 막지 못합니다. 왜요? 그 근원에는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여러분 기후 위기 못 막습니다. 환경 오염 못 막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 이 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를 포집하는 어떤 기술을 또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대기 중에 떠 있는 탄소를 어떻게든 끄집어 당겨가지고 탄소 이 기후의 안에 대기 안에 놓아 있는 탄소의 농도를 낮추려는 이런 이제 기술 개발을 막 하고 시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 보고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6절 47절인데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하고 정말 어떤
무엇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지,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사회적인 병폐의 근원에는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의 모든 병폐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상태를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와 이 사회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제가 한 이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지혜자들이 들으면 다들 비웃을 거예요. 정말로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몰라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자기가 꾼,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를 뿐더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몰라요. 다니엘 4장에도 또 한 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 꿈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를 잃고 들짐승들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처럼 풀 뜯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지혜자들의 말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것들을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이다 이 말보다 어떤 논문에 쓰여져 있더라, 그죠? 어떤 박사가 이야기하더라, 어떤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어디에 더 귀가 기울여지시나요? 어디에 더 마음이 쏠리시나요? 아마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성도들도 성경보다 어느 교수가, 어느 박사가, 어느 유명한 전문가가 어디 논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 하면 다 거기로 휩쓸려 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회개해야 될 여러분 죄의 실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자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놓고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죄악을
세상이 지혜자들의 말과 같이 먼저 더 귀를 기울였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전문가들의 말, 세상 강사들의 말, 세상 교수들의 말, 어느 논문의 어느 권위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기울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통령과 영부인 주변에 있는 모든 무속인들이 대통령과 영부인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또 거짓과 미신에 미혹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지도자들로부터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과 같은 관료들을 붙여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반영된 정책들이 결정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즉흥적인 이 교육부 정책들이 나오면서 6세 아이들 취약시키겠다 했다가 막 반대 의견들 난리 나서 취소되고, 또 이번에 고3 수험생들 정말 무슨 문항이라 하죠?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수학 능력 평가의 변별력이 사라지는 그런 막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고3 아이들이 지금 최대 피해자들이 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과 같은 관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료들이 대통령을 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소신 있게 말했던 그런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그런 관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비롯하여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각서, 부처 장관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냥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심판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고 짐승이 살게 해버리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제가 너무 앞서간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아마 비슷한 그런 감정, 그런 비슷한 마음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국가의 정책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동성결혼을 이미 합법화를 이룬 나라들의 기독교 사역자들이 얼마나 간곡하게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한국 교회에 호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 다음 세대들이 다 당하게 되고 또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한국 교회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이제 심심치 않게 뉴스의 소재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될 현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보다 더 잘 갖춘 것 같아요. 이 강단에서 얼마나 예수를 외치고 얼마나 복음을 외치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의 수준이나 또 사역자들의 스킬이나 수준이 높아졌고 방송, 음향, 조명 또 모든 어떤 프로그램들이 거의 큰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방송국 뺨칠 정도로 정말 완벽한 프로그램 거의 분초 단위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한국 교회보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우연찮게 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이 하용조 목사님은 아버지 손잡고 일사후퇴 때 이렇게 피난 나온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어렴풋이 전후에 이 한국 전쟁 후에 이 한반도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피난 내려오실 때 옷보따리 하나하고 집안의 가보로 남겨준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그때의 기도는 달랐대요. 그때의 예배는 달랐답니다. 눈물 없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대요. 예배 때마다 울었대요. 예배 때마다 부르짖었대요. 그분들이 처음 생활했던 곳이 선교사님이 사시는 곳의 운막 옆에, 그러니까 가축들 키우는 그 막사에서 그 하용조 목사님 가족들이 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셨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셨대요. 그렇게 간절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오르간 하나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때의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의 경건의 능력이
다 무너져 버렸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경건의 능력이 정말로 건물 하나 제대로 남지 않았던 수도 서울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은 우리 자신조차 제대로 건사하지를 못합니다. 교회의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왜 아이들로 봅니까? 자기 방 정리 하나 제대로 못하잖아요. 자기 물건 하나 제대로 간수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의 한국 교회가 교회 내부의 문제조차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건사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경건의 능력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강단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예수를 외치는데 강단에서 선포한 메시지와 목회자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요. 이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가정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의 목회자의 모습이 이 강단에서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교회가 외치는 예수와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만으로 들리지 않아요. 저는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정말로 가득한 이런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남유다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멈출 수 없을 만큼 그 죄악의 끝까지 가버렸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끝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위정자들과 국민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학교 교육을 실시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권세와 계략이 무너지고 파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정책, 모든 법, 모든 어떤 행정들은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함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심이 깨어있는 지식인들, 정말로 고레스와 같은 지식인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정말 양심이 깨어있는 지식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동성애 합헌,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지식인들 다 알아요. 양심이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해졌을 때 받게 될 어떤 법적인 어떤 처벌이나 피해들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정말로 양심이 깨어있는 고레스와 같은 지식인과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바른 법과 바른 정책을 만들고 올바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도저히 심판을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그 죄악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하나님 도저히 심판을 멈출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죄악이 끝까지 가지 않도록, 끝까지 악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이제 정말로 바른 법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와 복음을 입술로만 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예수와 복음이 삶으로 또 경건의 능력으로 입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의 말과 행동, 살아가는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면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바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입술로만 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예수와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경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입증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떠드는,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입술로만 떠드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으로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나를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떠드는 생명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떠드는 생명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지혜자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탄식이 어떤 내용의 탄식입니까? 이 땅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없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할 자들을 찾으세요. 근데 예레미야의 탄식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갈 사람, 하나님이 보낼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계시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자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자를 찾으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자들을 찾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넓은 길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길도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길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나아가서 심한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 일으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 두려워했나요? 그럼 나 못 가겠습니다. 나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6장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도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알고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고 찾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탄식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 도시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사야가 응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두려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일이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 예레미야의 탄식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앞서 말씀드린 탄식의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까?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없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없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는 자가 없고 선포할 자가 없는 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는 자가 없고 왜 선포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가르침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죄악은 점점점 많아져 가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은 더욱더 무디어져 무감각해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이 암흑기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여러분 침묵의 시대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를 접어들면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귀를 닫고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게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세상의 신 사탄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요. 어찌됐든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귀에는 들려요. 소리니까 귀에는 들립니다. 읽으니까 내 뇌에도 이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는 바가 없다면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이해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을 무슨 우리가 신학적으로 혹은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려요. 그럼 뭘 먼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근심으로, 세상의 염려로, 혹은 어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욕심으로, 또 세상의 어떤 정욕으로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불순종의 반복입니다. 불순종의 반복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들은 분명히 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조상들로부터 배웠어요. 들었고 배웠는데 그들은요,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디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해도 이젠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제사보다 순종인데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당장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치는 여인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귀신을 불러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귀신 됐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그 점치는 여인이 섬기는 마귀가 사무엘로 가장하여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성경에도 사무엘이 귀신 됐네, 맞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울왕이 말씀의 불순종이 반복이 되니까 마음이 무디어져 버려요.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점치는 여인 찾아가서 이제는 귀신까지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디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 버리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셔도 말씀을 듣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제 끝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갈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언제든지 이사야와 같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타락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해가는 이 도시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찾으심에 하나님과 반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6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우리가 즉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마음이 결코 무디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불순종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일이 결탄코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데 시간 끝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결단코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 기도회의 마지막 나누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북한은 90년대 중반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위원장이 죽었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최악의 식량난을 그때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고난의 행군 이후에 지금 이 김정은 정권 때 북한이 지금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은 돌보지 않고 핵실험과 또 로켓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정권을 꾸짖어 주십시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북한의 이 핵 문제와 또 이것 때문에 북한이 지금 다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북한 정권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속히 대북 제재가 풀려서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린 북한의 문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북한 땅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또 기도의 제목들, 각자에게 주시는 또 마음의 소원들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